7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시다. 감사회복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성경입니다. 오늘 2022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는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래를 보면 한국적인 유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보리 수확을 하고 하반기에는 또 쌀을 수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기에 6월쯤 지나고 또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보리를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보리는 아니지만 상반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그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 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감사 주일이지만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내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가 가득한 날입니까? 사실 감사는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라도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진짜 감사가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대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사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지나가다 물건 하나를 주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절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할 만한 것,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상황적으로 봐도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육과 고물가로 삶이 팍팍합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제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살면서.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을 보면 감사가 정말 가능할까? 감사의 이유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실망과 분노와 우울과 자포자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오늘 감사 절기지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분명한 감사에 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임의로 이왕 하나님 믿을 거 감사하며 살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뜻은 항상 감사다. 이것이 감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물과 공기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항상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모든 일에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절망 속에 회복된 감사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세상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이,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다시 감사를 회복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감사를 회복한 이유가 뭘까? 함께 하박국서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삶의 평안, 또 즐거움, 미래에 대한 기대, 회복함을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하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이미지는요, 아주 힘들어 보이는 그림입니다. 어두운 그림입니다. 분노, 실망, 불평 속에 휩싸인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읽다 보면 하박국의 분노와 실망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다고기나 다스리는 자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어째서? 참 많이 기다렸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참고 인내했는데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해를 당하고, 나쁜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약탈과 억압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정의는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물론 당장은 죽지 않겠죠. 어떻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많이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하박국의 분노와 실망은, 화가 난 이유는 사실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신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까지 늘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거다. 정의를 실현하실 거다. 세상을 바르게 만져주실 거다. 나쁜 사람 혼내시고 선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세상이 무법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닷속 무법천지, 자연의 그 무법천지, 바닷속이나 자연이나 다스리는 자가 없죠. 왕이 없죠. 그냥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잡아먹고, 약하거나 병들면 살아남지 못하고, 심지어 강하더라도 능력 있더라도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무법천지, 그게 자연이고 바닷속 세계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 세계가 물속과 다를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세계가 저 먹고 먹히는 자연세계와 다를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십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크니까 절망과 자포자기의 모습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2장 1절에 하박국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이 뭐라 말하실까? 내가 이 성벽 꼭대기 내 자리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겠다. 이거 긍정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말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많다. 이제 거의 포기 상태고요. 마음의 여유 공간, 회복의 기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희망, 기다려라, 잘 될 거다,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셔도 내가 아주 그냥 대답할 말, 반박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힘이 났습니다. 전에는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힘들었지만 또 힘이 났습니다. 다시 힘이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말씀 들어도 힘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성경을 읽어도 어떤 성경 구절이 내 눈앞에 보여도 예전처럼 힘도 나죠. 어느 정도의 절망, 마음도 다쳐버리고 믿음도 힘을 쓰지 못하고 당연히 신앙도 약해지겠죠.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하박국. 이렇게 조금 깊이 하박국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언급하는 강포, 폐역, 겁탈, 분쟁, 멸망이라는 단어. 사실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야 그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얼마나 힘들까? 상상도 가늠이 안 됩니다.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이 살던 구약시대는 지금의 전쟁이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희망이 잘 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제 원조나 이런 것도 없는, 도움도 없는, 매 순간이 정말 위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하루아침에 다 죽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강포, 폐역, 겁탈, 분쟁, 멸망 이런 단어는
요즘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기.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와중에 참고 기다리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째서 왜 아직도?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데요. 사람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감사의 힘이 나야죠.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미지는 이런 절망과 분노, 체포자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반대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희망의 이미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가장 깊은 분노와 절망에서 가장 높은 기쁨과 감사, 희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삶은 똑같습니다.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고 감사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을 갖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7절, 19절 선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박국의 고백 속에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박국이 다시 깨닫고 발견한 것,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실망해서 따지고 막 그랬죠. 그런데 사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세상이 망가졌고 왜 세상이 악하고 왜 정의가 사라지고 왜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1장의 하나님은 말뿐인 힘없는 하나님, 그러나 3장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믿어졌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 내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오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만났습니다. 하박국.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저런 장난감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는데 왜 나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예요? 학교 갔더니 어떤 친구는 이런 장난감 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런 장난감 가지고 나는 장난감이 없어요, 아버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난감 공장 사장님입니다. 그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뭐라도 가질 수 있죠. 어떤 장난감이라도. 아이가 다시 깨달았겠죠. 아, 우리 아버지 장난감 공장 사장님이시지. 그죠? 지금 당장 그 장난감 없어도 아, 우리 아버지 장난감 공장 사장님이시. 하박국이 깨달은 것, 이런 것일 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세상을 움직이고 가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죠? 하나님이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혹 힘든 시기를,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요즘 나의 신앙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신 적은 언제십니까?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이 났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진실되게 도움을 구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가장 은혜도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의 경험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그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확신한다면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어진 한 주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사시면서 소망으로 담대하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합니다.